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인도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이니까 또 거의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곡을 할 텐데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버지 집을 향해,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곡이실 텐데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에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우리 자유케 하시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립시다. 하루가 영원히,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네. 또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겠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우리 자유케 하시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를 원합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대표 기도자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 사해 주세요. 시험 기간이라 공부 때문에 더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는데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음 주에는 예배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길바닥이나 가지넝쿨 같은 밭이 되지 않고 수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드리면서 이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자 갇힌 자 오늘은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봉사하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저희 사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새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니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란을 낳았고 게란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란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아렛을 낳았고 아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아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전도사님이 교독하라는 얘기를 깜빡했어요. 은수 혼자 다 읽었네요. 같이 읽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 특별히 읽기 어려웠던 이름과 나이가 무지하게 나오는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한 장에 다 있는데 왜 있는지 알겠나요?
그래서 되게 족보가 많죠. 마태복음도 그렇고. 전도사님이 오늘은 자 보여주세요. 제목 보여주세요. 우리의 정체성,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이게 뭐 너의 이름은이라는 영화 그거래. 전혀 내용이 상관이 없는데 한번 넣어봤어요. 이름이랑 관련돼가지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전사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를 잠깐 내겠습니다. 이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사람을 한번 맞춰보세요. 거북선, 이순신, 한글 창제, 세종대왕, 노예해방, 링컨. 그러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엘리야, 여호수아? 여호수아?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엘리야.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퀴즈였고 이번에 선물 있는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3명. 3명. 이름 2명. 자, 2명이라고 생각한 사람. 2명 누구예요? 누구랑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그러면 손 내리시고 3명이다. 죽지 않고 간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3명? 아, 초등분 맞췄는데 4명? 3명 누구? 용재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예수님도 계시지요. 근데 이제 에녹을 잘 모르더라고, 초등부 친구들은. 근데 초등부를 거쳐온 친구들은 에녹을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첫 번째가 에녹이었거든요.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이 아담의 족보예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첫 번째 사람 만드신 다음에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오늘 에녹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진 않아요. 단 몇 절의 말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누군 아담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아니요, 말씀 말고 PPT요. 말씀 PPT. 제목 뒤로. 네, 우리 에녹이라는 이름. 에녹은 히브리어로는 하나크고요. 그 뜻은 봉헌하다, 낙성식하다, 이렇게 성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낙성식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나와요.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16, 17절에 보면 가인의 아들, 가인이 누군지 알죠? 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이었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잖아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고 저주를 하셨는데 가인이 울고불고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해하려는 자들에게는 벌을 7배나 더 주겠다 하고 또 보호하시는 또 그런 사랑을 보이세요. 그런데 가인이 나중에 에녹을 낳아요. 근데 에녹을 낳은 다음에 최초로 성을 지어요. 가인이 성을 지어서 그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아까 에녹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성을 낙성식하다, 성을 만들다. 근데 그 이름대로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은 우리가 지금 읽은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자녀를 주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에요. 셋째라서 셋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셋이에요. 이 셋의 후손인 에녹입니다. 셋이 또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에녹이 7대 손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이 똑같지만 이 2명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이름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이름대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겠죠. 전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녹의 후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이 있나요? 아까 전에 그 전 에녹 좀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말씀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구나. 이 에녹은요, 그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녹의 자손들이 가축치능자의 조상이 된 야발,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된 유발, 그 다음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이름 웃기지? 두발가인. 그리고 또 많이 이름을 들어본 라멕이라는 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가인처럼 살인을 해요. 어린 소년을 죽여요. 분명히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벌을 받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과 똑같은 범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긍휼을 주세요. 가인은 너를 해야 하는 자는 7배 벌을 준다 그랬는데 이 라멕을 해야 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준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가인의 아들 에녹의 후손들은 각자 자기의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 딱 2절에 나오는 이 셋의 후손 에녹의 이야기는요, 단 2절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에노스가 낳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에노스는요,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그 옛날 시절에 지지난주에 거국진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지. 그 당시에 쇠로 뭐 만들고 막 마차 만들고 이러면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있었다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달란트대로 음악도 연주하고 뭐 구리와 쇠로 뭐도 만들고 뭐 가축 치는 장인이 되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달란트대로 살 때 에노스는 연약한 자래요. 어떻게 이름을 연약한 자라고 지을 수 있지? 우리도 얘들아 옛날에 딸 많이 낳았을 때 딸 그만 낳으려고 막 막다리 이렇게 짓고 말순이 막 이렇게 짓고 막 이렇게 지었잖아. 갓난이 막 이렇게 짓고 이름을 되게 생각 없이 지은 것 같지만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 이름의 뜻이 연약한 자래요. 뭐 강한 자, 튼튼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함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전수가 되었어요.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후손 중에 에녹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리고 에녹의 아들은요, 무두슬라예요. 무두슬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두슬라의 자녀는, 그 후손은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이 셋의 후손이 노아가 나오는 거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의인이라고 나오지요. 자, 사사기 2장에 보면요, 다음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모두 죽은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요, 여호수아를 모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대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잘 가르치지 않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거죠.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소망하시길 바래요. 아멘. 나만 잘 믿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믿으니까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기도해 주겠지. 이거는 믿음의 족보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자 하나님을 예배한 에노스의 후손인 에녹. 이 에녹이요,
65세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이 무두셀라거든요. 근데 무두셀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여주세요.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파수꾼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얘들 이름을 너무 무섭게 짓지 않았니? 어떻게 애기를 이름을 짓는데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에녹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녹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봐. 승주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아 이러면 이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죄로 너무 물든 시대였대요. 얘들아, 우리도 지금 뉴스 보면 너무 무섭지, 한국 가기 무섭지 않아요? 마약에 뭐 데이트 폭력에 살인에 뭐 가스라이팅에 뭐 이런 거 보면 전사님 한국 너무 대학생들 너희들 보내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더했으면 더했지, 지금과 같았으면 같았지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약한 사회에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고,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려고 바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이요.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이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위약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게 에녹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인용한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에녹이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오신다.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을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보여주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녹의 전부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흠없고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이 채택되기까지 수많은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거, 이거를 정경으로 채택하기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그걸 외경이라고도 하고, 너무 거짓이 들어간 것은 또 위경이라고 해서 분리를 하는데, 천주교의 성경에는 보면 위경이나 외경이 많이 속해져 있어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거기는 에녹서라는 성경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에녹이 행한 일들이라든지 더 에녹에 대해 많은 일들이 있는 그 기록된 책인데, 우리 성경에는 에녹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천주교는 도마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도마라는 그 제자가 쓴. 근데 우리는 정경에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궁금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보고서 막 쫓아가지 않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더 알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를 받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은이가 얼마 전에 전도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조이가 무슨 뜻이에요? 조이가 무슨 뜻이긴, 조이가 조이야. 그 뜻 맞아 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조이란 뜻인데, 우리 이 이름처럼 일터, 가정, 학교,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에녹도 65세까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이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에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365세에 데려가셨잖아요. 그럼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6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365세에 데려가셨으니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무드셀레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자기 아들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396세였어요. 너무 많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에 일어나요. 그럼 얘들아, 369 더하기 600 해봐. 969.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거든요. 거의 1세기를 산 거야, 무드셀라가. 그리고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아담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승천했지만 아담이 죽는 것을 무드셀라는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인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라멕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죽고 얼마 지지 않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나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969세까지 산 이유가 무드셀라가 단순히 뭐 하나님 잘 믿고 의롭고가 아니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신 게 아닐까요? 심판하면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 같지만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이름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기 이름 외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되게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가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되게 막 좀 장례식 찬양 같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가사가 이게 다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왜 노래 이상하다 이러면서 계속 따라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미 신자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신자 되기 원한다고 4절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근데 그때 신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신자, 믿는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성도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사는 자. 성도는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아름다운 이 이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성도의 이름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서영아, 서영이 성도입니까?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아니, 성도, 네, 할 줄 알았는데, 서영이 성도입니까? 했더니 서영이가 되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 지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성도는 힘들고 넘어지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이름만 성도입니까? 무늬만 성도입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럼 성도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멘. 지속적으로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경험이에요.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요, 엄마와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요. 이렇게 조이같이 어릴 때는 엄마를 떨어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그 시기에 엄마랑 딱 붙어 있어주면요, 애착이라는 것이 잘 생겨요. 이 애착이 잘 생기면요, 좀 성장하고 나면 엄마를 떨어져도 더 이상 울지 않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더 긍정적으로 삶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하나님과 좋은 경험이 쌓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부흥회, 수련회, 유스코스타, 찬양 집회 이런 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체험이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전도사이지만 한국에 가면 교회에 갈 때 이렇게 인도네시아처럼 적극적으로 막 기대하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고 약간 거기 가면 이제 모르는 낯선 분위기니까 가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다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국에 가는 12학년들 또 뭐 외국으로 가는 12학년들 가서 교회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딱 소속감 있게 교회를 가서 교회를 다녀야 우리 친구들이 또 마음이 떠나지 않거든요.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를 잘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싶어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좋은 찬양팀이 있는 교회 가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탐방을 합니다. 그거 좋아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져요. 그게 나의 선택이 되어버려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 테니까 가서 가까운 교회부터 가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스코스타에 굉장히 전도사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못 간 친구들 너무 아쉬워. 정말 다 같이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년에는 사정 여부를 막론하고 다 같이 가는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승주가 또 우리 12학년들이 이번에 좀 틀을 많이 깨주지 않았나요? 시험 기간에도 찬양 인도하고 시험이라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 반주 11학년 말에 전선생님 저 이제 12학년이라 못할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우선순위 뭐 이것도 해라 이것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그 친밀도를 높이는 그 경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에요. 이제 뭐 있다고 빠지지 말고 최대한 예배를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찾자. 아멘.
지금을 사는 우리는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동행하려면요,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길을 가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비주류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미워하는 자들과 교제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걸 알려면 성경을 일단 읽어야 돼. 성경을 읽지 않고서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요, 세상과 동떨어져가지고 산속 들어가가지고 수련원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뭐 세상 친구들과 다 끊고 교회 친구들만 어울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얻은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명목상 성도가 될 것인가,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값비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성도가 바로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같이 한번 할게요. 우리 찬양 아는 찬양이니까 눈 감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갈 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런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도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에녹이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다음부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에녹의 동행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너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이름의 에녹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탤런트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연약한 자라고 여기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을 따분해하고 말씀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이곳에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을 만나주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였으나 아버지, 이것이 심기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서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단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친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며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 뭉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에녹과 같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귀한 친구들 스스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